오늘 우리 합독하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분별의 영을 가지려면 이런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30장 1절 7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은 매사에 선택을 해야 됩니다. 각자 인생의 살 뿐만 아니라 이 국가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우리가 선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유는 내일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 속 안에 비밀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내일 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작년까지만 해도 금년에 여행 계획 세우고 무슨 계획 세우고 했지, 이게 코로나로 전 세계가 움직이지 못하고 있을 것을 예상한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비행기회사, 항공회사에 취직을 내고 수많은 사람들이 저랬지, 저 항공회사가 저렇게 나락에 떨어질지를 누가 한 사람이나 알았느냐 이 말이죠. 며칠 전에는 그 중동에서 에미레이트 항공이 정말 크잖아요. 그거는 뭐 A380만 해도 수십 대인데 그 항공사도 막 구조조정에 들어간 거예요. 한 사람도 예측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처럼 내일 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에게 겸손히 묻고 순종하는 길밖에 다른 길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이 말이 우리 심령 속에 늘 박혀 있어야 되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오늘 무슨 일을 하기 전 내가 기도했는지, 이 노래가 늘 우리 심령을 사로잡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의 기도 생활이 습관화되어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가 갈수록 복잡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문화는 발달되어 가는데 갈수록 사람들은 혼미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이스 피싱을 보더라도 처음에는 뭐야? 연변 사투리 하면서 거기 그랬습니까? 뭐 하면서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점점 진화하더니 자녀가 납치됐다. 겁을 줘가지고 정신을 쏙 빼놓고. 근데 요즘은 또 어떻게 갑자기 핸드폰으로 문자가 오잖아요. 물건 사가지고 배달합니다. 그 살 적이 없으니까 그것도 전화하잖아요. 아,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알아서 처치해주겠습니다. 앱을 하나 까십시오. 그 앱을 까는 순간 검찰이고 경찰이고 모든 전화는 걔들이 다 받는 거예요. 걔들이. 그리고 그날 안에 자기 통장에 있는 돈은 다 인출이 되는 거예요. 인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려고 하는 사람을 이길 수는 없어. 성경에도 나와 있어. 그 사람들이 계속 진화해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순진한 사람들은 기도해야 되는 거, 그런 문자나 그런 전화 안 받기만을 바라야 되는. 성경에는 이게 나와 있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떠나면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데, 그 기이한 일이 바로 지혜자의 지혜가 가려워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워진다. 이렇게 이사야 29장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사기도 당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자들이 지혜가 가려지고 총명이 가려진다고 성경에 딱 나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갈수록 사회가 혼란스러운 것은 바로 마음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사기꾼들이 갈수록 판을 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정확한 진단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많으면 그런 일이 없을 터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는 말하고 싶습니다. 마음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지혜와 명철이 임하여 분별의 영이 임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시편 116편 1, 2절을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그를 사랑하시는도다. 그의 길을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주님은 우리가 입을 열어 하는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예 길을 기울이고 계신다는 거예요. 기도자의 기도를 듣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서도 명상담자가 누구입니까? 내담자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 명상담자입니다.
이처럼 어떤 누구보다 뛰어난 사람은, 뛰어난 상담가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들어주시고 아예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되는 것. 오늘 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무슨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 방법 중 하나가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다 하신다. 즉 하나님의 나라와 공의와 정의를 외칠 때 주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위해서, 주님 다시 오시기를 예비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사회에 공의와 정의가 살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122편에도 비슷한 구절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해서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예루살렘이 무슨 상징입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을 내가 사랑하고 그 평안을 구하면 내가 형통의 복을 받는다는 거. 오늘날 쉽게 말하면 내가 기도할 것도 너무 많지만 내가 형통한 순복음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형통한 순복음교회를 사랑하면 내 삶이 형통해진다는 거.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는 방법이에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왜 기도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형통케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러할진대 선민 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늘 주님께 기도하며 인도함을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잠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주님의 인도를 구할 때도 있었지만 대부분 그들은 세상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언제나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아야 될 유다 민족은 그 거대한 아수르 제국이 다시 침략을 해오자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저 아수르 제국에 대적할 만한 나라가 어느 나라인가 보니까 애굽이야. 그러니까 막 부랴부랴 있는 그 문 다 싸가지고 애굽 왕한테 막 달려가는 거야. 애굽을 찾아가 그들과 동맹을 맺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했다.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국권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져 있으면 하나님께 먼저 물어야 되는데, 즉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들은 기도하기보다는 아수리에 대적할 나라가 누구인가를 보는 거예요. 본이 애굽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쪽에 도움을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각보다 심각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고 반석을 가르시고 물을 주시고 메추라기 떼를 몰아주시고 그렇게 지금까지 인도하셨는데 그들은 이런 식으로 배반을 했다. 열방의 모든 나라도 이 세상의 모든 국권도 하나님 손안에 있음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아버지를 무시하고 인간적으로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 유다 민족은 폐역의 자식이며 불순종의 자식이고 타락하고 반역한 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폐역한 자식들에게는 하나님의 화가 임할 것이다. 우리가 외교사에는 등거리 외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나라에 치우치지 않냐고 각 나라에 같은 비전과 같은 거리를 두면서 정말 중립을 지향하는 외교 정책을 등거리 외교 정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등거리 외교 정책을 가장 잘하는 나라가 북유럽의 스위스예요. 스위스. 그래서 영세 중립국이라고 그러잖아요. 러시아에게도 소련에게도 미국에게도 독일에게도 선택하지 않고 자기 주권을 지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등거리 외교를 하려면 자기가 지킬 만한 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힘이 없이 등거리 외교를 하다가는 사방 가운데서 두드러맞죠. 지금도 미국은 대한민국을 확실히 서라는 거예요. 너희들 확실히 서라. 중국은 야 너희 나라가 누구 때문에 먹고 사냐. 사실 지금 중국 때문에 먹고 살잖아요. 조심해라 너희들. 중국은 그러는 거죠. 일본은 우리나라가 강대국 되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트럼프가 G7이라고 그러죠. 서방 7개국에 뭐 영국, 프랑스, 독일 하면서 일본까지 이 강대국
늘 이제 중국이나 압박하면 카드로 쓰는 그 G7 7개 국가가 있는데 트럼프가 4개 국가를 거기에 포함시키겠다는 거. 한국과 호주, 러시아, 인도를 포함한 11개국으로 이제 중국을 압박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일본이 거기에 깜짝 놀라버리는 거야. 일본이. 한국이 우리와 같은 레벨이라고?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제대로. 징용배상 판결문 때문에 갈등 관계에 있는데 이번 기회에 한국의 길을 완전히 지금 꺾으려고 일본은 지금 하는데 갑자기 트럼프가 G11을 들고 나오니까 지금 당황해가지고 응? 그렇다고 또 미국에는 큰 소리 못 치니까 눈치 봐가면서 일본 애들 이처럼 현실에서는 치열하게 국가 간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참으로 쉽지 않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통일에 대해서 8천만 우리가 정말 이산가족까지 1억의 인구를 가지고 있으면 등거리 외교 정책을 할 수 있죠. 뭐 중국도 안 되면 우리 러시아하고 하겠다. 미국하고 하겠다. 근데 그 입장이 안 되는 것이죠. 단순하게 행동하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역사를 봐도 우리가 알잖아요. 외교 정책이라는 명나라가 쇠약해지고 있는데 조선 성리학의 기본은 의리와 명분이잖아요. 의리와 명분을 지켜야 된다. 명나라 다시 일어난다. 저 오랑캐 청나라 믿어서는 안 된다. 응? 청나라는 자꾸 사신 보냅니다. 우리와 형제국 국가가 되자. 명나라 끝났다. 그래도 조선의 조정에서는 아니라는 거지. 의리를 지켜야지. 어찌 사람이 그러다가 기사대기 야물딱지게 두드려 맞은 것이 병자호란이잖아요. 응? 그러니까 힘이 없이 등거리 회계정책, 보훈정책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국 나라가 아니라 신하의 나라로 격화돼 버렸어. 신하의 나라. 구 한말에는 나라가 힘이 없으니 청나라, 일본 다 손을 벌렸지만 양쪽에 다 두드려 맞잖아. 우리 힘이 없으면 아무리 외교정책도 무의미하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청일전쟁, 러일전쟁 다 일어나고 이 초토화가 되고 말잖아. 초토화가 되고 하는. 우리는 죽으나 사나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역사가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제가 늘 그러잖아요. 5,000년 역사 속에 이 시대에 사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나름대로 뭐 무슨 갈등이 있네 뭐네 해도 이렇게 행복한 적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사람의 눈치를 보는 위험한 줄타기를 하는 비굴함에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개인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다 양다리를 걸치면 좋은 것 같지만 자기 힘이 없는 사람이 그러다 보면 양쪽에 다 버림받는 거예요. 그 저것이 뭐라고? 쟤 다 버려버리잖아요. 그래서 저도 늘 감사를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교회가 작고 크고가 아니라 자기 마음에 간다는 것이 어느 목사 앞에서도 외대가 기가지고 당당한 거예요. 혹시 우리가 지금 자립이 안 되면 같은 세계로 목사 친하게 지내야 저기서 도움이라도 주지 않을까 이런 마음 가지고 그게 비굴해질 수 있잖아요. 이게 그런 입장을 안 준 것이 너무 감격하고 감사한 거예요. 목회하면서 우리가 개척에서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선교하면서 우리 자체적으로 적지만 이렇게 쓰임받는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 당당하게 행동할 수 있고 큰 소리 칠 수 있고 이것이 바로 주님만이 의지해야 될 이유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여기저기 양다리 걸치지 마시고 오직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유다의 패역은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았다는 것. 유다 민족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판단대로 행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애굽으로 찾아가 맹약을 한 거예요. 맹약. 1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죄를 더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나라가 심각한 위기에 처하면 먼저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선지자를 찾아가 기도를 요청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들은 세상의 힘의 논리대로 한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국가가 아까 중국, 미국 우리 크게 지금 중국, 미국 속에서 용트림을 하고 있잖아.
극단적인 양쪽에서는 이거 끊어라 이거 막 하지만 그럴 수 저럴 수 없는 국가적인 냉엄한 현실이 있죠. 그 쉽지 않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 돼요. 세상의 힘의 논리대로 그대로 행했다 이 말이죠. 2절에 나의 입이란 말은 하나님의 종이 이사야 선지자를 말하는 거.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 부탁도 하지 않았다는 거. 정치적인 판단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정치적인 판단. 그러니까 유다 민족은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지도 않았고 말씀대로 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두려움과 겁에 질려서 세상 판단대로 했습니다. 주님께 묻지 않고 한 일은 주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한편 주님의 방법대로 되지 않는 일은 주님이 아실 바가 아니기 때문에 잘 되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은 오랫동안 기다려도 아들이 생기지 않자 자기 방법대로 행하여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그러나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낳은 아들이 아니었고 결국 이스마엘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고통을 당해야 됐고 지금도 지구적인 이 고통이 지금 이슬람을 믿는 전부 이스마엘 후손들이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한 사람을 놓고 양쪽 진영이 대결하고 영적인 대결. 그래서 지금도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고, 이 앞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님과 지속적으로 기도의 대화가 없다면 나의 신앙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음을 알아야 되는,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고 기도하는 복된 심령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 내가 가슴에 손을 놓고 생각해 보는데 내가 진실로 기도한 적이 많이 없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내 눈으로 보고 세력을 보고, 오늘 유다 민족과 똑같죠. 아수르, 미국, 오늘날 뭐예요? 미국, 중국, 이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한다. 우리가 애굽에 내려갔다는 말은 구약에 자주 나오는 말입니다. 기근이 들어도 내려가고 애굽에 내려갔다는 것은 세상적으로 판단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또 우리가 너 애굽에 내려갔구나 이 말은 세상 속에 빠져서 산다 이 말이죠. 세상의 가치관대로 판단하고 생각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유기한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만군의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오늘 또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내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데 어찌 기도하지 않겠어? 근데 그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죠. 교회는 종교인은 되었는데 왔다 갔다 하는데 기도는 안 하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잠자고 일어나도 기도했나요? 유다 민족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애굽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속인 불신앙의 죄를 지었습니다. 저들은 또 물질적이고 가시적인 것을 더 신뢰하여 천군과 천사로 부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신앙적으로 파탄에 이른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고 폐역한 사람. 그래서 요즘 저도 감사하며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왜? 이 봐봐 왔다 갔다 하잖아. 목 됐으니까. 그래서 내가 의사한테 가서 그랬어요. 깨끗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일시적으로 좋아질 수도 있어요. 나왔다니까요. 일시적으로 좋아질 수도 있어요. 내가 감사하고 내가 그래서 심하게 하지 말라는 거, 남한산성도 삥 돌아보고 자전거도 6시간을 타보고 다 좀 쌩쌩해요. 괜찮아요. 그 자꾸 병원에 또 오라고 그래서 이제 안 가. 안 가는데 감사 하나님. 우리 성도들도 막 아프고 그러니까 주여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제가 건강해야 이 건강의 파장이 막 흘러갈 건데, 그래서 건강케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좀 타고, 근데 다음 주에는 한 10시간 이상 또 한 번 더 타보고 20대로 돌아가자는 바꿔서 그냥 나이 든 대로 건강하게 살자 이건데, 이게 어쨌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깨끗하게 또 치료해 주셨구나. 이 감사하면서 잘 관리해야겠구나.
그러니까 쉽게 말을 하면 내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세상의 고관 대작들 앞에서는 절절매면서 정작 만물의 여호와 하나님,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이다. 세상에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 주님을 신뢰하는 복된 심령이 될 때 우리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민족이 오늘 세상을 의지한 결과, 그러면 그들의 일이 잘 되었느냐? 수치가 되었다는 거예요. 수치와 수욕이라는 말은 3절과 5절 사이에 5번이나 나옵니다. 유다는 애굽의 중요 도읍지인 소안과 하네스의 고관들을 파송하여 6절에 의하면 많은 예물을 가지고 와서 비굴한 태도로 원조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하고 애굽이 약속을 시행치 않아 유다는 수치를 당했습니다. 위험한 먼 길을 찾아가 많은 비용을 사용하며 원조를 요청했으나 그 모든 일이 헛수고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지 않으면 인간색 판단으로 하는 일도 절대로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결국 유다 민족은 많은 비용을 내고 수치를 산 셈이 된 거예요. 저들이 하나님을 믿었더라면 그 같은 모험과 뇌물도 필요 없었을 것이고, 유다 민족은 진실로 도울 분을 찾지 않고 인간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여 마침내 큰 수치와 굴욕을 당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수록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수치뿐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요즘같이 이 코로나로 얼마나 어려울 때일수록 먼저 기도하고 도울 길을 강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변도 역사해 주시지. 누구 만나면 어떤 사람을 하겠다, 우리 가서 수치를 당한다는 거예요. 냉혹하게 거절당하고 차라리 안 오만 못하는 일, 부탁 안 하니만 못하는 일을 당할 때가 우리가 많잖아요. 그게 수치를 당한 것이지. 이럴 때 내가 먼저 기도했는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4절에 그 고관들은 소안에 있고, 소안이 어디냐? 홍해가 있는 곳으로 옛날에 출애굽의 출발지에서 어떤 일이 났습니다. 모세의 지팡이로 기적이 일어나고 애국 군대가 수장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믿음의 선조들은 그런 역사를 이뤄냈는데 지금은 얼마나 어리석어. 오직 하나님을 버리고 전혀 능력이 없는 애굽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있다. 분명 같은 장소인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바로 인간의 생각대로 행동을 한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도움을 받으려다가 굴욕을 당한다. 굴욕.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3절.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느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이다. 도와줄 사람이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부끄럽게 만든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 세상 살면서요, 저 사람한테 부탁하면 잘 되겠다, 가는데 수치를 당했다, 그거 하나님의 징벌이야. 인간적인 판단. 그런 일 많아요 사실. 그 징벌이라고. 우리가 제가 얘기했잖아요. 친척들 간에도 못 살 때는 전화 오면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제가 왜 전화 왔을까? 돈 때문에 전화했겠지.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잘 나갈 때는 전화도 안 해. 다. 내 동생도 평생 전화 안 하잖아요. 지금도 전화 안 해. 그런데 그때 새벽부터 전화해서 너 어떻게 돈 좀 해달라고 그러면 이게 어려울 때 전화 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전 잘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충분히 하지 않으면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수욕으로 우리가 굴욕을 당하는 거예요. 굴욕.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이 환난을 만났을 때 기도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한 결과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람 바라보고 돈 바라보고 권력 바라보고 나가면 반드시 수치와 굴욕을 당하게 되어 있음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러므로 선택을 바로 해야 되고, 그 선택을 하는 길은 무시로 기도하면서 인생에 도울림이 있는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고 능력이 많으시며 신실하신 분이시며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도우시기를 기뻐하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애굽이 아닌 하나님 편에서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 편에만 서면 우리는 지혜로운 선택을
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하지 않고 언제든지 하나님 편에만 선다는 원리를 가지고 세상을 사는 사람은 정말 주님 앞에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린 자가 되는 거예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교훈은 어떤 환난과 고난을 만났을 때 세상 바라보지 말고 세상의 주관자가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세상을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이 없다 이 말이죠. 그 결과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주님을 신뢰하면서 범사에 기도하며 나갈 바를 구할 때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평범한 진리가 우리를 인생길에서 성공의 길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어떤 어려움과 혼란을 만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묻자와 가로되 그럴 때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응답이 없으면 잠잠히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다림을 통해서도 응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람 의지하지 않는, 세상 권력 의지하지 않는 정말 그러한 사람이 될 때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고 예루살렘 정말 이게를 사랑할 때 주님께서 형통케 되는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몸된 교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기도할 때 주님의 은혜가, 이 형통의 은혜가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온전히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오직 주님 바라보며 기도하는,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진리의 인을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기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신이여 떠나지 마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